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 누리는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치유자, 모든 응답의 시작,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었는데 나중에는요, 배신당하고요. 믿었는데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또한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 때문에요, 낙심되고요. 그리고 또 내 자신 때문에요, 정말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믿는 것도 힘들고 내 자신을 믿는 것도 힘든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왜냐면 보이지 않는데요. 나도 나를 잘 못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안 믿는 것을 믿음으로 강요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가 돼요. 안 믿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부모님은 믿으라고 강요하니까 그게 안 되어지죠, 잘. 우리의 머리, 그리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으로는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말을 가지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이요, 내가 믿어지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사람도 못 믿어지고 내 자신도 안 믿어지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뭔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데 그 믿음이 뭔데 나한테 설명해봐. 그러면 우리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것,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초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어지죠? 구원받은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예배 속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은혜로 내가 기적 중에 기적으로 내가 믿었는데, 내 삶도 무엇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믿음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도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전도자가 너무 소중하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리고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은혜가 돼요. 내가 힘이 생겨요. 답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가요, 말씀을 툭 듣다가요, 진짜로 선교사가 귀하구나. 진짜 선교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구나. 이게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죠? 뭐 하죠? 성경하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으나 정말 이 작은 물질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진행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뭐죠?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꼭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 그게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요. 율법은요. 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행위를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요. 심지어는 율법이 어떤 것도 있냐면 네 마음에 사람에 대한 살인의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죄니라. 네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남의 물건을 욕심을 내는 것도 그것도 죄니라. 그럼 우리 사람들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 죄를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거예요. 너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리고 또 너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져야 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요 사람이요 100%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 못 받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랬을까요? 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놨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가 별로 생각지 않은 그것까지도 너가 죄다. 그 죄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군요. 이 율법은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킬 수 없는 나.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럼 복음은 뭘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네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가 정말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된다?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마음이, 영혼이, 육신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틀로, 시스템으로 나를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너가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자꾸만 이걸로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자꾸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이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뭐로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 그럼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응답받고 그래도 이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첫 번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내가 그러면 충분한 거냐? 내 삶 속에. 오늘 1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죄인은요, 행위를 따라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의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의롭게 칭함을 받은 존재가 맞다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나요? 믿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어요. 왜 만들죠?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 만들죠? 산에다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이요, 그 좋은 땅, 그래 또한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풍요로운 많은 축복들이 있는 그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무엇으로 출애굽을 하죠? 믿음으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저주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피를 바르는 그 다음날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게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요, 무엇을 했죠?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장자가 다 죽어요. 큰아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그 집은, 믿음으로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엔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넌 것 무엇으로 건넜죠? 믿음으로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도니까요.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열악하고 굉장히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로마를 살렸다니까요. 세계를 복음화했다니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 예스하는 그 순간 이 축복과 응답은 나의 축복과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고요, 정직하게 살고요, 최선을 사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요, 바르게 살고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것으로는요, 이런 걸로는요, 뭘 할 수 없느냐?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는요, 사단의 활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또한요, 내 인생의 운명 팔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걸로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걸로요,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한계에 딱 오를 때까지 내가 조금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내 운명이 바뀌지는 않아요. 내 팔자가 바뀌지는 않다니까요. 그 팔자가 계속 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첫 번째,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흑암의 배경에 있던 내가 어떤 배경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되면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됩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무너져 있는 삶과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무엇이 오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마음이 바뀌고요,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멘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80세 된 노인 모세, 이 모세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았어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제는 죽음이 가까운 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응답을 받잖아요. 새롭게 또 기회가 오잖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제 이방 나라에게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모든 젊은이들이 다 끌려갈 것이고 그랬던 이 땅에 가뭄이 이를 것이고 이 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왔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씨알 하나 없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죠?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해서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있지만 그곳에 거룩한 씨가 다시 모든 것을 일으켜 셀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의 그 렘넌트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냐? 정말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충분하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된다? 나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뭐라고 그랬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나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걸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 이방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진짜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어. 믿음 안에서 너가 저주에서 빠져나왔잖아. 믿음 안에서 너의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었잖아. 믿음 안에서 너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왔잖아. 그런데 거기에 갈라디아 그 교회요 자꾸 율법 학자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율법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믿음 하나로 너가 구원받아? 어떻게 믿음으로 너가 응답받아? 너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속담 있잖아. 뿌린 대로 거둘 것이잖아. 너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둬지는 게 다른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 주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늪에 빠져 있어요. 내 열심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를 거기서 빼낼 때 나와지는 거예요. 혹시 늪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예? 늪에. 옛날에는 이런 습지대 같은 데 많아가지고 늪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저 거기 한번 빠졌거든요. 깊게 빠진 건 아니고 이 발까지 축 빠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요, 빠지는데 이게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 와,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 다리가 또 쑥 들어가고, 또 빠지려고 하면 두 번째 다리가 또 들어가고, 와, 힘들더라고요. 간신히 이제 친구가 이렇게 가지고 끄집어내 줬는데, 진짜 힘들어요. 저주의 늪에 빠지면요, 열심 내면 낼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요, 법을 잘 지키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그랬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 율법의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이걸 빼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구원받은 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요? 나는 너무 똑똑해. 똑똑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는 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냐? 계산해보고 결단하세요. 똑똑하다면 진짜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따져보시고요, 확인해보세요. 똑똑하다면. 그러고 나서 결단해보세요.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어설프게 똑똑한 흉내 내다가 오히려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진짜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내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바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 안에 응답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완벽한 만남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결단한 다음에 무엇이 되어지냐? 믿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어떤 시간이죠? 믿음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과 내 안에 기도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이죠. 이 시간은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로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 한 번 보는데 몇 분 정도 걸리죠? 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게 있어요. 15분짜리도 있고요. 그렇죠? 유튜브 한 번만 안 보면 돼요. 하루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TV 보면요, 광고 나오죠? 예? 한 번 광고 하면은 몇 분 정도 하죠? TV 안 보시는군요, 다. 예? TV 광고가 한 번 나오는데 몇 분 정도 나오냐면은 한 1, 2분 정도 나와요. 어떨 땐 30초 나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면은 드라마나 이런 거 쭉 보면요,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맞죠? 안 보셔서 모르죠.
예, 유튜브 한 번 안 보면 되고요. TV 광고 두세 개 안 보면 돼요. 우리가요, 하루에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간. 그리고 무엇이 되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질병,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문제, 일, 모든 전도하는 것,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에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길이 틀린 길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면, 진짜로 어떻게 해지면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받는 삶. 오늘 본문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무슨 복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비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뭐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손을 찍어서 나에게 물을 이렇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데, 이것이요, 이 복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았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오늘 그 내용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자녀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이런 복을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옵니다.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삶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성경은 분명히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그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내가 믿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안 보이는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응답을 주셔요. 세 번째는요,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그것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 느껴지는 것인데, 어떤 응답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 안에 응답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는.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져. 내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가정에 흑암이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도는데요, 그 현장의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떠나가고요, 그 안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하나씩 사라지고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그 일을 왜 우리가 안 하겠어요? 잘 보세요. 내가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하냐,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건 반드시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느냐,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기는? 지혜의 힘이 생겨요. 어떤 문제를 만나, 그것을 그 문제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어떤 건강의 힘을 주셔요. 모든 삶의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믿을수록 나에게 힘이 온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가 오는지 알아요? 만남의 축복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로 하루에 이 믿음의 시간을 갖고요, 결단하고요,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요, 상상치 못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학기에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 무엇을?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선생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올 한 해 내가 하루를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최고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만남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무너져 있거나 내 삶에 정말로 완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하면 나에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미래가 나에게 주어져요. 가문 보고만 이루어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 보고만 이루어진다. 딱히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만 해도 어떤 일에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요, 나 때문에 복음화 되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세계 복음화 된다니까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이렇게 되어질 때 무엇이 되냐?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한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는 후대요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 축복에 대해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